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계속 좀 읽어드리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건만.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제 큐티 본문이죠.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이 지금 29장에 와서 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미래 생각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예, 과거입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왕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왕년이 아니에요. 자, 포인트만 잡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귄다.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과거 해상에 두 줄기가 있는데요. 과거 해상의 두 줄기의 첫 번째 줄기가 이제 4절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욥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었던 과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들이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과거에 풍요로웠던 삶을 회상하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욥이 회상하는 과거해상에 큰 두 줄기가 있는데 과거해상의 큰 두 줄기 중에 한 줄기가 이거예요. 4절. 내가 참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었다.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였지 단순히 욥이 물질적 풍요로움이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이게 아니에요. 욥이 과거를 해상하는 큰 두 줄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을 통한 결과로서의 어떤 풍요로움이었어요. 자, 두 번째, 과거를 회상하는 두 번째 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14절이에요.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가 15절, 16절, 17절 나오죠. 맹인의 눈도 되었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송사를 돌봐주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나는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결국은 뭘까요? 나는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큰 두 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때 큰 두 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관계 속에 얻어지는 풍성함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여 율법의 강려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과거에 회상됐던 욥의 삶이었어요. 자, 이런 어떤 회상을 하고 나서 오늘 18절로 가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챙겨주고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대했다고요. 자, 그래서 18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둔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숨을 거둔다는 말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나의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나의 모래알은 셀 수가 없죠. 그렇게 장구하게 살 것이다.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없었고요. 나는 또 그만큼 내게 임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공평과 정의로 고스란히 베풀어주고 그들을 사랑했다고요. 그러니 나의 삶은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많은 것들을 다 대부분 상실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죠? 너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어요. 자, 욥은 좋은 때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만큼은? 이 현세에서만큼 말이죠. 사도 바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죠. 1차 전도 여행 때. 핵심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물론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방이긴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였습니다.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였죠?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거의 죽을 뻔합니다. 어디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돌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바울 죽이겠다고. 그래서 정말로 죽일 생각으로 돌을 집어던져서 바울 거의 죽은 줄 알고 내쳐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용케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죠? 더베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거기가 병원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주목하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갔대요. 지금 완전 만신창이가 된 자기의 몸을 이끌고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몸을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더베라는 곳에 가서 이제 조금만 옆으로 가면 다소라는 자기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나요? 다시 유대인들이 자기를 쳤던 루스드라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막 쫓아왔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했죠? 왜 돌아간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전한 위로가 뭐였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가지 않으면 아마 소문은 빠르기 때문에 물론 예나 지금이나 빠를 겁니다. 사도 바울 괜히 이상한 말 전하다가 맞아 죽었대라는 소문이에요. 그러면 처음 복음을 바울로부터 전해드는 그 사람들은 실망한단 말이야. 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살아간다는 건 안 돼. 지금도 그런데요, 뭘.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이 알러지 반응 일으킨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뭘 그렇게까지 살아가냐?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라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 돌 맞아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은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말로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 자신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자기가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전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은요, 너희에게 앞으로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영접했으니 계속적으로 평안하게만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한 번도 전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보셨죠? 베드로전서 우리가 처음 개척하자마자 본 본문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에서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뭐하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회개해야지. 그렇지만 너희가 당하는 보편적인 고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정말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고난을 어디에다 이렇게 딱 귀결시킵니까? 베드로는. 이 고난을 어디에다 귀결시키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귀결시킨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그래서 너희가 이 땅 살아갈 때는 그것이 뭐다? 당연하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지금 욥이 가졌던 이 생각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그 이후의 사람이니 이제 뭔가 더 깨달았겠죠. 근데 욥은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 문제 없고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으니 나에게는 이것들이 끝까지 장구하게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아주 건장하게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욥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흔적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섬기셨죠. 근데 결국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뭐였나요? 십자가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이 욥이 생각했던 거는요, 얼추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문제 없었고 그들을 섬겼고.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이에요. 5절. 안 찾으셔도 돼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을 견디게 한다?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앞으로 고난이 없을 거야가 아니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중에 위로받는 인생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죠. 고난받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라고 했고,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 바울도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정말로 온전한 모습은 뭐냐면, 고난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고난 중에 위로받는 자예요.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이것은 약간 저주 아닙니까? 너희도 고난 받을 거야 라는 저주 같잖아요. 근데 아니요. 신자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거 놓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 승승장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난을 받아가는 삶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위로가 우리가 받는 고난, 너희 속에 있는 고난 속에서도 너희도 견디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가 합니까? 아까 그래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힘? 세상을 감당할 힘. 그냥 나는 평안한 곳에서만 살 거야. 나 그런 거 너무 힘들어. 어디 피할 군역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힘이 필요해요. 그 소망이 필요하다고요. 고린도후서에서 뭐랄까요? 그게 바로 위로예요. 넘치는 위로로 우리 안에 모든 역사하는 고난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해요. 그리고 불만스러워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어제 뭐였죠? 무엇으로 감사한다? 우리는 존재로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집에 가셔서 감사가 회복이 되셨나요? 이거는요, 우리의 고도의 집중력이 아니면 안 돼요. 왜? 우리 사방 눈에 보이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다가도 그냥 예민해지는 거예요. 무엇에? 상황에 예민해지고 나의 만족스럽지 않은 그 무엇인가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욥은 항상 그 상황이 계속 연장되고 유지되는 것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는 위로가 역사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아니면 내가 정말로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임하며 그것을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영적으로 막 다운이 되면 그 위로가 누려지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돼도 막 그래 목사님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위로가 도대체 뭡니까? 괜찮아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그 선하게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막 믿고 싶은데 이 위로가 역사하지 않고 그 상황과 소유가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데도 나는 여전히 막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막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스트러글이 욥에게도 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시금 붙잡을 때 그때는 정말 놓치지 아니하고 이것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볼까요?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그들은 뭐야?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다.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맞아요.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 교사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교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얘기하려는데 그들이 무슨 비를 기다리듯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다.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욥의 영향력이에요. 욥의 영향력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좀 돌아봐야 될까요? 사실 저를 많이 돌아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뭘까? 욥의 영향력이에요. 욥의 영향력. 근데 욥의 영향력이 어땠냐면 아까 봤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어떤 공의와 정의로 베푸는 것들 있잖아요. 자, 근데 오늘 욥의 영향력을 보니까요. 무슨 영향력이냐? 이게 말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말의 영향력. 24절 보면 이제 그 23절까지 보면 무리는 뭐해? 내 말을 듣고 22절 말한 후에 그리고 그 말이 그들에게 입에 들어가도록 막 입을 쫙쫙 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향력, 사실 어떤 그 돈의 영향력도 있고 많은 어떤 세상의 지위도 있지만 사실 세상의 지위를 가졌다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그 말은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듣게 되죠. 자, 그리고 24절 보면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뭐냐? 내가 미소하면. 자, 24절 표준 세번절 보자면 내가 미소 지으며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었다.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말의 영향력보다 더 깊은 것이 뭐라고요? 이 표정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 그냥 단순히 미소가 아니라 내 완전 얼굴이 썩은 얼굴이다. 우리 얼굴이. 그럼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항상 막 화내는 얼굴로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여러분들 저를 다 떠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 얼굴을 자꾸 보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여기 자꾸 인상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피라고 우리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러는데 아무튼 그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냥 전인격이 그냥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거야. 가만히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뭘까요? 그 사람의 말이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과 표정이에요. 그 사람의 그냥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25절. 그들의 길을 택하여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 왕 같대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가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두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위엄이 있다라는 거죠. 위엄이 있고. 어떤 위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와 같았다라는 거. 이 정말 균형적인 모습이죠. 단순히 어떤 사람을 그냥 위로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 입장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자같이 그를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리더십이 가져야 될 어떤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로서 마냥 받아주기도 하죠, 자녀를.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를 인도하고 정확하게 지적하며 바른 길로 지정해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위로도 있는 여러분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향력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영향력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모이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결국 영향력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으로 모이더라고요. 모이게는 할 수 있어요. 모이게는. 한국에 저기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니까 한국의 KT라는 그 야구단이 이번에 우승을 했습니다.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데 7년 만에, 창단 7년 만에 제일 빠르게 우승을 거둔 팀이에요. 막 수원시에 적극적인 모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항상 우승하면 누구를 딱 찍어서 기사를 쓸까요? 기자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승을 하면 누구를 취재해서 기사를 쓸 것 같으세요? 감독이죠. 왜? 팀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팀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때 이강철 감독이라고요? 이강철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야구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해태 타이거즈라고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가 아주 강팀이었습니다. 예. 해태가요, 뭐 야구하면 뭐 못 따라갈 정도였어요. 뭐 지금은 약간 좀 달라졌지만. 근데 그 해태에 한창 잘 나갈 때 그 선수였다고요. 근데 해태가 뭐가 세냐면 군기가 엄청 셌어요. 마치 고등학교 야구단처럼 군기가 엄청 셌습니다. 예전에 막 김웅용 감독서부터 해서 쫙 이어져. 근데 굉장히 그 군기가 셌던 그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감독할 때는 모든 선수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려고 했대요. 그렇지만 뭐는 칼같이 잘랐냐면 선수단 내에 파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야구대 하면서 무슨 파벌 만드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어디나 다 있어요. 파벌 만드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잘라버렸대요. 그러니까 몇 번 기사가 났어요. 왜 선수 기용 안 하지? 라고 하면 그 안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 라인 세우고 파벌 만들고. 그래서 요번에 마지막 인터뷰에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면 원팀이었어요. 누가 요번 한국 시리즈의 키플레이어입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거든요. 하나의 그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한 게 우리는 원팀입니다라는 거예요. 원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올려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딱 원팀이에요. 파벌 끊어내고 라인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이번 MVP 선정된 것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저는 이제 야구 좋아하니까 기사를 읽잖아요. 이 원팀의 강력함이 있었다. 두산 베어스 굉장히 잘하는 팀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것들 아주 처참하게 무찔러 버리더라고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영향력 뭘까요? 모으는 게 아니에요. 모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으는 거죠. 어디로? 하나의 팀워크로. 여러분들 이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욥의 삶에서, 욥의 말에서, 욥의 아까 주일날 본문 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공의롭게 대하며 정의롭게 그 모든 것을 섬겼던 그 삶에서 뭐가 될까? 진정한 영향력이 드러났대요. 물론 지금 모든 것들을 상실해서 나의 영향력이 없어진 것 같지만 욥의 그 삶의 흔적에서 나타나는 그 본질적 영향력은 어떤 재산이 없어지거나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상실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으로 증명되었던 영향력이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향력, 누구를 떠올릴까요?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뭘 하셨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돈도 많지 않았어요. 그분이 무슨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권력 없었어요. 뭐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포기했다고요. 사단이 유혹할 때 아니야, 나 그거 안 해 라고. 야, 저라면 권력 줄게. 안 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사람들 모일 걸?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들 끌어모으지 않아 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냥 주님께서 걸어가셔서 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죠. 물론 마지막 순간에는 흩어지지만 결국 이제는 뭐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그를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가 보이셨던 건 뭐예요? 섬김의 도구요. 그가 보이셨던 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의 삶이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버리려고 그러죠. 아니,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보이셨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면 사람들이 따를 거라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권력을 다 준다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들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뭘까?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방향과 맞다면 어떤 사역의 내용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뭐 칠드런도 그렇고 유스도 그렇고요. 사실 그 뭐 세세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죠, 제가. 그렇지만 뭐예요? 보고 있으면 방향이 맞기 때문에. 성향은 다를 수가 있어, 성향은. 예, 성향은 나는 빨간색이 좋다, 뭐 고동색이 좋다, 블루가 좋다, 그럴 수 있어요. 성향은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방향이 맞다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겠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방향과 맞다면 괜찮아요. 그것이 십자가 길이라면 괜찮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뭐 돈으로 희생하건 몸으로 희생하건 어떤 것은 괜찮아요. 어떤 성향이든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과 다르다면 우리의 리더십은 다른 식으로 발휘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또 팀 사역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욥은 자신이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없었고 또 이웃을 정말로 잘 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평안하게 계속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한 예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마주치게 되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 이 땅에서 삶은 여전히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로 고난을 뭐하게 한다? 감당하게 하고 이겨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위로가 있습니다. 그 미래적 소망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요. 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는 또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이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으로 스스로 모이는 이 말과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어떤 삶의 흔적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보이셨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어떤 재력으로 또 세상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십자가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한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삶의 모델을 따라 하나님 정말 그 철저한 십자가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온전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